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시편 37편입니다. 구약 성경 827쪽에 있는 시편 37편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받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후에 정교인 봄소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좋은 공원이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혹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다음에는 우리 다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다윗의 시 주제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부터 하루 한 시편씩 다윗이 지은 시가 어떤 시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다윗이 악인을 보며 불평하는 대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교훈하는 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마스길 또는 교훈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보더라도 저 악한 사람이 의인보다 잘 살고 큰 소리치고 교만하며 잘 되는 것을 보태 마음속에 불평과 시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선을 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안에서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악한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말인데 그 뜻은 성내다, 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악한 현실, 그 악한 현실에서 함부로 사는 악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성내지 말며 화내지 말 것을 하나님이 교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절에 보면 악인의 결말이 분명히 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악인의 운명, 악인의 번영, 풀처럼 채소처럼 잠시만 있다가 금방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성도들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어 내일 당장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악인이 판을 치고 있으며 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이런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배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세상의 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 때 그나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는 현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세상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믿음으로 망하지 않고 다 살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처럼 악인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아뢰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구약의 요셉, 구약의 다니엘도 정말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악한 사람들의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절처럼 그 요셉과 그 다니엘의 의를 빛같이 크게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의 그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살 때 하나님이 결국 의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악한 현실 또 악한 원수를 만날 때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속성은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행악하는 자와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결국 온유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며 그 악인이 살던 땅도 결국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끊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 온유한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팔복 중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하튼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의 온유함을 일치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인이 하는 일이 몇 가지 나옵니다. 악인은 이런 일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왜 악인입니까? 악인은 악한 생각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 되고 맙니다. 그 악인이 하는 일은 결국 자기보다 훨씬 의로운 자를 가만두지 않고 그 의인치기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저 의인을 넘어뜨릴까 생각하며 궁리하며 늘 꾀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결국 악인은 무력을 동원하며 이 악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이 악인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자유가 있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력과 폭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의인과 정직자를 해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비웃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시고 왜 비웃으실까요? 악인이 아무리 꾀를 내어 정직한 의인을 해치고자 하지만 그 악인의 심판이 금방 다가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보시기 때문에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 악인은 이렇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더 성경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의인을 메어 달려고 자기 집 마당에 장대를 높이 세웠지만 결국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은 사건이 분명히 나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을 고소한 악한 관리들이
일견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구출해내셨고 다니엘을 고소한 악한 관리들을 대신 사자굴에 집어넣어 심판받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 악인은 망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16절에 나오는 대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18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의인의 기업은 영원하며 의인은 자자손손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내려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 사는 동안 당장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악인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며 결국 성도에게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워싱턴 DC의 에비뉴 교회에 출석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링컨의 성경책을 한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37편에 많은 표시가 있었고 그 가운데 7절에 눈물 자국, 손때 묻은 자국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또 대통령이 된 후에도 정적이 여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대통령의 힘과 권한으로 일시에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지금 누구라도 존경하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 성도들도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혹 나도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내가 앞에 선을 행하며 이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루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악인을 보면서 불평하는 대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오늘 하루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교훈시처럼 세상의 악한 현실과 악인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대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름은 반드시 악인은 망하며 또한 반드시 의인이 승리하게 됨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부흥되게 하시며 교회 근처 불신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5월 19일 한영원 전도축제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문을 활짝 열어주사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대한민국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교회를 떠나 있는 출타 중인 성도,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흥되게 하시며 아버지 교회 근처 부르신 영혼들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5월 19일 한영환 전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마음의 대신자를 품게 하시고 기도하며 사랑을 품어 섬기게 하시고 5월 19일 주일 함께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의 피로 무장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교훈 시대로 세상의 악한 현실과 또 악인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불평하는 대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출타 중인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5월 19일 한영환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그때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함께 교회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하게 하시며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